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역을 또 담당하고 있고 구역을 맡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 또 그들이 흘렸던 이 땀방울 하나하나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렇게 거두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힘내시고 하늘나라 상급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힘내셔서 잘 주어진 사역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서 스승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이 스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선생님, 사부,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이고,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 다른 말로 선생님, 사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스승은 단순히 여러분들 지식만을 가르치는 게 스승이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식만을 가르쳐 주고 그것에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또 삶을 살게 하게끔 인도하는 자, 그런 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스승이다.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자, 무엇을?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말만 하는 생애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해라. 병을 고칠 때는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남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고, 모든 삶을 갖다가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다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줬다고요. 3년 동안. 그게 뭡니까? 스승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스승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자가 누구냐? 스승이다. 말씀을 떠나면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다른 것을 가르치면 스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스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들 안내하고 인도하는 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스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요 바른 길로 안내하고 잘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누가 하느냐? 스승이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스승이 돼가지고 우리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 뒤에서 딱 보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가라고 막 안내하잖아요. 우리가 삶 공부 시간에 배웠듯이, 그죠? 성령이 우리 뒤에서 스승이 되셔가지고 스승인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갖다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간섭하시고. 그게 간섭이잖아요. 간섭. 그게 뭡니까? 호의잖아요. 호의.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찮게 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섭.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막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뒤에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길로 가라, 구원의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라, 열매 맺는 길로 가라,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호의입니다. 호의를 베푸는데 우리는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쓸데없는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네. 왜 자꾸 간섭하느냐?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은 호의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냥 복받는 쪽으로 구원받는 쪽으로 가르쳐주면 우리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간섭. 왜 간섭하십니까? 왜 간섭하십니까? 간섭할 때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간섭할 때가 좋은 겁니다. 간섭 끝나잖아요. 얼마나 서운한 줄 아십니까? 나에게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들 야단치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여러분들 간섭이 이게 호의입니다. 호의. 이때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메몰아치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렇게 야단치고 이때가 여러분들 감사하고 좋은 때인 줄 아십시오. 이때가 사라지면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지? 간섭 안 하면 안 한다고 삐지고 간섭하면 한다고 삐지고 도대체 뭐 어떡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그때가 은혜다. 그게 누굽니까? 스승이다라고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맺어진 관계가 누구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스승의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그 말씀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아닌데 무슨 여러분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맺어진 영원한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서는요 응답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축복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여러분들 또 이 뭡니까?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백날 해보십시오. 기도로 변화가 안 돼요. 기도도 말씀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 사단만 마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이 없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놀기가 가장 좋은 사람이 기도만 냅다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가야지 이게 잘못됐다를 가르쳐주고 복받는 길로 인도하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었고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고 모든 축복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 자체시니까. 하나님이 지난주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축복, 모든 권능, 모든 능력을 그리고 모든 지혜를 모든 지식을 예수님 모든 권한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 속을 말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는 대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께 병 고치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선포하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요 자꾸 그걸 사용을 안 하네.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고쳐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답답해 죽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왜 자꾸 나에게 고쳐달라 그러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됩니까?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믿고 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선포하라. 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믿고 말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을 해야지 내 속에 있는 사단
잘못된 것들이 죽어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자꾸 내 속에 있는 게 죽어요. 죄가 죽어요.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믿다가는요, 의에 이를 수밖에. 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해야만, 말을 해야만 구원에 이르지. 그러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는 말로 자꾸 쫓아내야 돼요. 나가라 자꾸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게 우습게 생각하면 그게 아이고 목사님만이 만들어냈지, 성경에는 뭐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믿어도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되는가? 그래서 자꾸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믿은 걸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끝내지만,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걸 생각으로 끝내지 말라고요. 믿음은 구체적이고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 속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낫습니다. 여러분들 낫습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순종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영이, 그 애굽, 그게 6월절이잖아요.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놨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믿더라도 여러분, 아이고 내가 한번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안 믿어지더라도 순종하면 그 집은 넘어갔다고요. 믿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내가 한번 피를 발라봐야 되겠다. 이런 집은요 다 넘어갔습니다. 다 뛰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순종만 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순종이, 이거 뭡니까?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의 믿음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다. 이게 스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4장은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못 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6절, 7절을 우리가 이 본문 두 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증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두 가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거든요. 두 가지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자기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두 가지 삶을 살았는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는 뭐냐?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것, 그게 이 새 일꾼의 언약으로서 이 두 가지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 우리 화면 봅시다. 화면 보면 여러분들 새 언약의 일꾼의 삶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4장에서 두 가지 삶을 살았다. 그 두 가지 삶이 뭐냐? 첫째는 뭡니까? 2절에 나오는 숨은 부끄러운 삶을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은 뭡니까? 부활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의 두 가지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삶을 버렸고 부활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견디고 이겼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데, 숨은이라는 뜻은 뭐냐? 숨은, 우리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뭡니까? 숨은 비밀스러운, 숨겨진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했다는 겁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운 일.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이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일을 가지고 있었다. 옛날에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일꾼으로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지금은 뭡니까? 복음 진리만 전가하는 자로 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삶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은 진리를 전가할 때 뭐라는 거예요? 네 가지 어려움이 왔다라고 성경에 쭉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어려움이 왔다. 그 네 가지 어려움이 뭐냐? 우리 8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뭐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살벌한 일을 당했다. 포위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답답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일,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돌발 상황들, 그리고 죽을 위기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박해를 받았다고 말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거꾸로 떨림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석격을 당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이런 네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뭘 했다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위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삶이었다. 그래서 16절부터 우리가 16절부터 여러분들 이게 쭉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낙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 4장 16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낙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 아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낙심을 안 한 인간이 누구냐 말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내가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낙심하지 않는 자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낙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낙심이 없으니까 뭐만 있다는 거예요? 기대만 있다. 그렇습니다. 기대만 있다. 나는 기대만 있어. 무슨 기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 그게 기다리고 있다. 그게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아직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것이지 빨리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왜? 천국에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도 바울은 빨리 이 땅에 안 있고 싶어요. 이 땅에 뭐 천국 한번 보면요 좋은 거 보면은 여러분 안 좋은 게 그 다음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할 일 때문에 내만 남아있는 것이지 아니면 나는 벌써 천국에 갔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하늘나라를 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고난,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 보이면 낙심하게 돼요. 그게 안 보이면.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이나 낙심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한 번도 편안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했던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 땅이 내가 사는 땅이 아니니까. 자기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있다. 이걸 갖다가 이게 보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진짜 여러분들 위대한 말입니다. 내가 있다면 뭐만 있다는 겁니까? 기대만 있다. 상급의 기대가 있고 영광의 기대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의 삶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낙심이 없고 기대만 찬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야 될까요? 뭐가 믿어져야 될까요? 예?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안 믿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환란이 오잖아요. 지금은 환란이 안 오죠. 이 정도의 환란은 나중에 지금 환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는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앞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이것보다 엄청난 몇십 배 더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사탄이 발악하니까. 그러면요, 믿음 없으면 다 떨어집니다.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전부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망에 내 마음에 없는 자들은 다 떨어집니다.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배교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배교하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다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갖고 믿어지는 자체는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것. 그죠?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의 일꾼 되지 않고 새 언약인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일꾼이었다면 이제는 율법의 일꾼을 벗어버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이걸 너무 가장 첫 번째 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율법의 일꾼으로 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무엇하셨다는 겁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조그만 시험이 오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삐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낙심한다는 거거든요. 낙심한다. 여러분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더딥혀줘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한 가지가 믿어진다면 낙심할 수가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 왜? 지옥에 안 가는데. 지옥에 안 가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들의 거짓 선생님들 있잖아요. 거짓 선생들에게 다 쏘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이 네가 사도냐? 네가 목사냐? 그렇게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의 공의에서 네가 받은 추천서라도 있냐? 목사 안수 받았다. 받은 이 증명서가 있냐? 가지고 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다 쏘가 넘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은 거짓말이다, 가짜다, 가짜 목사다. 왜? 자격이 안 돼요. 사도로서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해당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는 그 세 가지 다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도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에 사도 바울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네가 어떻게 사도냐 막 이렇게 따지잖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도 바울은 사도 될 자격이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가장 서두에 뭐가 나옵니까? 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래 인간이 생각하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도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택정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함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운 사도지만 나는 누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세웠다. 이걸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 고백마다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예배소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1절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여러분들 이게 바울과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적었던 이 편지에는 전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자랑스럽거든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 종 바울, 물론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세웠고 예수님이 나를 종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엄청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12사도도 아니고 추천서도 없는 사도로서 자격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성도들이 공격합니다. 이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이 사도 바울을 다 성도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들 이 거짓 선생들에게 다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자기 성도들에게 배척당하는 일을 갖다가 당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목회 안 할란다, 막 이 목회가 싫어지는 겁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 교회 이제 목회에 대한 이 막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막 제 친구 후배도 마찬가지고 지금 2번씩이나 교회 막 쫓겨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어디야? 저기서 개척했습니다. 5월 첫 주 개척했습니다. 저 양평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여러분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뭐 안 했다는 겁니까? 좌절과 낙심을 안 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부터 나 같은 죽을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대로 쭉 삶을 살면은 영광도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한 가지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줬으면 나는 지옥 갈 뻔했다. 왜? 이 율법, 유대인의 율법 거짓 선생들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나도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나도 지옥 가고 저 사람들도 지옥 가게 만들고, 그런 인생으로 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누구의? 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이것보다 여러분들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게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나락으로,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은 이 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나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빨리 내가 죽는 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더 빨리 가니까. 그 나라는 진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온갖 좋은 약 다 먹고 저도 막 요즘 갑자기 약이 막 그냥 한 몇 개가 불어났습니다. 저도 안 죽으려고 그냥 막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저희 어머님도 그러십니다. 빨리 하나님이 불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왜냐하면 이 자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더 힘든 겁니다, 고통 속에서. 그 병으로 계속 누워 보십시오, 이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새 일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낙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면 낙심에 빠질 수가 없는 환경인데,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낙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거하는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엄밀하고 숨겨지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버렸다는 전제가 뭡니까? 버렸다. 무슨 전제를 깔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자기 자신도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도 숨기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자기도 옛날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뭡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게 숨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속임으로 행했다는 거, 속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속였다.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 선생으로 있었을 때 속임으로 행했다는 거, 속였다는 거거든. 무엇을 속였을까요, 여러분들? 예? 그렇다면 이 속임이 뭐냐? 여러분, 속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 교사는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가르칠까요?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할례를 다 합니다.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왜? 율법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일하면 구원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율법을 다 어겼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율법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렇게, 너 할례 안 받았지, 너는 못 받아.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부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일하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부모님 말씀 안 듣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십계명 중에 하나 어겼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율법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십계명뿐만 있는 게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그 613가지를 못 지키면 무엇 못 받는다고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예? 매일매일 613가지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못 지켜요.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해요? 율법이 눌려버립니다. 율법이 더 무겁게 놔요. 그래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무엇하신 분이 완성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완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매일 필요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건 맞습니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과는 연결이 없습니다. 왜? 구원으로 인도하는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지 율법이 구원을 못 줍니다. 그래 율법은 지키는 건 맞습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기 때문에. 안 지키면 여러분들이 다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그 율법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으로는 인도는 하는데 율법이 구원을 못 줍니다. 이걸 율법 선생들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할례를, 그 가장 큰 율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받았니?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거든요. 할례 받았니? 안 받았어. 그럼 너 구원 못 받아. 요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요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요런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런 걸. 이게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여러분들,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행위 구원으로 본 겁니다. 행위.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율법 선생들은 사람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 선생들은 사실 알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도 압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자기 자신도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미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유혹은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을, 한번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못 벗어나요. 왜? 자기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는 목사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 목회자를 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 이게 아시겠습니까? 목회자를 여러분들 이게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을 때는 여러분들, 그리고 목회자를 그냥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목회자가 우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시험 닫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 목회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목회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왜? 하나님의 권위가 목회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걸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맞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게 교회를 떠나시고 막 해도 괜찮지만, 그리고 말을 안 들어도 괜찮지만, 제가 잘못 전하지 않는 한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목회자가 우상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아십니까? 그 인기에서 못 내려옵니다. 이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율법, 잘못된 거짓 율법 선생도 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알아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율법을 못 지켜요. 그걸 본인들이 가장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들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는데
율법을 그러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러 한 말을 갖다가 자기가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갈 각오를 하고 계속 자기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이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갖다가 자기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천국을 제가 안 믿어. 예? 제가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라. 자꾸 하나님의 나라 있다. 하나님의 나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안 믿는다는 것을 알면은 제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율법 교사도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자기 자신을 안 믿었다. 자기가 안 믿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들통나면은 이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못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계속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 유혹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못되더라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벗어납니다. 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을까? 옛날에 이런 율법에 깊이 사도 바울도 몸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르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자기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발 담그니까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구원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가짜라고 들어만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숨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숨은 부끄러운 일은 율법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한 일이거든요. 구원을 못 받는데 구원받는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같이 지옥 갑니다. 한번 타락하면 사단은 막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잖아요. 막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합니다. 더 무섭습니다.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막 그냥 그때부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를 믿어봤기 때문에 더 공격하고 더 나락으로 보냅니다. 함께 이미 나도 지옥 가니까 어차피 같이 가자 막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들이 그냥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단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누구를 전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이 다 돼요.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어떻게 해요? 지옥 데리고 갑니다. 나도 어차피 지옥 가는데 니도 지옥 가요. 억울하다. 끌고 가요. 끌고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옛날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완전히 버렸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진리만 전가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 무슨 확신이 생겼는가 하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안 하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이 있느냐? 이런 고백을 이런 진실된 증거를 이런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내가 자책이 됐다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나? 막 그렇게 자책했지만 지금은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 아멘.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저 사람의 탓이다. 왜? 이미 저 사람은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구나. 요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진리를 전했는데 이 진리를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안 믿는다. 그러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요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확신. 이 확신이 안 들면 여러분 복음사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확신이 없었으면 저는요 12번, 저는 뭐 몇천 번 저는 목회자 그만뒀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지옥 가겠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전부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해버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못 받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옛날에 하던 숨은 부끄러운 일을 나는 버렸다. 오직 진리만 증거했고 참된 진리만을 증거했다. 만일 내게서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 누가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이다. 걷어찼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함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택함을 안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는 율법의 일꾼으로 살지 말라고 복음의 일꾼으로 정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일꾼으로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의 일꾼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아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전가하고 복음을 위해서 종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일꾼처럼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전에는 나를 자랑하려고 율법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 도구가 그런 도구가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이렇게 정죄했다는 거.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밖에 못 사니?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러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의 종된 것만 나는 자랑한다.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하는 사람이다. 나는 시다발이다. 누구의? 예수님의 시다발이다. 요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요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뭡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거는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인용했느냐? 창세기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상태 원래 원시 지구 모습입니다. 원래 원시의 지구, 원래 태초의 지구의 모습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원래 이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혼돈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형태가 없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형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땅도 있고 뭐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이런 형태가 폼이 있었지만 원래는 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태가 있어야만 이 폼이 있고 형태가 있어야만 안정을 누립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안정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정을 못 느낍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했다는 말은 텅 비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늘에 별이 있어야 되는데 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깔려 있다는 거. 어둠뿐이라는 거. 어둠뿐이라는 거.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 무엇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 그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버리고, 또 뭡니까?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생겨버리고, 그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6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다. 그 빛이 그때 창조 시절 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그 빛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율법 선생으로 평생 지옥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갈 인생으로 밖에 살지 않는데, 그런데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변화시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율법의 일꾼으로 있을 때는 자기도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내가 다른 것을 진리로 증거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리로 증거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양심상 내가 옛날에 잘못 가르쳤던 걸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그래서 왜 자기가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종된 것만 증거를 하였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 삶을 못 살겠다는 겁니다. 옛날 삶처럼.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살고 있다면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이 예수님의 세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옛날 것은 버리지 말래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것은. 정말. 왜? 좋은 게 들어오는데 옛날 거는요, 이게 막 그냥 거짓이고 이게 그러니까 옛날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증거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복음만을 전했을 때, 진리만을 전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아이러니, 이걸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요, 축복만 오는 게 아닙니다. 즐겁고 기쁨만 오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요, 어떻게? 그때부터 어려움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나는 예수 믿는데 축복만, 절대 축복이 안 옵니다. 어려움이 더 옵니다. 고난이 더 옵니다. 왜? 그전에는 사탄의 내 편인데, 내 편이니까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편으로 돌아서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만을 전가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엄청나게 찾아오는데, 너무너무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활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이? 부활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상급이.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겼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두 번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첫 번째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우리가 처음에 나왔죠. 한번 볼까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겼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새 언약의 두 번째 삶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에 말하는 뭡니까? 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보배가 나와요.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그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입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디에 가졌다는 겁니까? 왜 보배라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음이 보배라 그러는 겁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병든 자가 나으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보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보배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좋은 약 먹고 막 하잖아요. 운동하고. 예? 아닌가? 그런데 좋은 영원히 사는 이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걸 그냥 준다는데, 약을 안 먹어도 운동을 안 해도 영생을 사는 걸 준다는데 안 믿어져요?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운동합니까? 영원히 살려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이분들 아닌가? 아니면 말고 그냥. 참. 그리고 좋은 약 왜 드시죠? 그렇죠. 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요. 그걸 그냥 준다고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되잖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다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진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는 겁니까?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면 질그릇이 뭡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질그릇이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가치하고 잘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가치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자, 잘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시험에 들기도 쉽고 막 나약하고 깨지기도 쉬운 그런 자인데, 이 질그릇에, 이런 그릇에 무엇을? 보배를 담았대. 여러분들 깨지는 것에 보배를 담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다 보이는데, 여러분 돈이 1억, 천억 정도가 있다. 천억 정도에 보이는 것 그냥 아무데나 놔둡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고를 사도 금고 폭탄 터뜨려도 안 터지는 그런 금고를 사가지고 그 안에 숨겨놓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보배를 깨지기 쉽고 무가치한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뒀대요. 이 보배를.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빼들어가기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죽으라고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보배를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왜? 이 보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보배가 있으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세상이 깨지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지닌, 이 보배를 지닌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질그릇을 깨려고 사탄이 그렇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너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절대로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고 사탄이 그렇게 막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데도 안 깨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왜 그럴까요? 예? 7절에 보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이 보배 같은 이걸 우리 마음속에 둬도 하나님이 안심을 하는 이유가 나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 보배를 너에게서 못 뺏어나갈 거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우리의 연약한 몸에 두게 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대로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찬